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며 9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 서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편지와 굳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디모데전서는 1차적으로 이 바울의 이 사도성을 강조한 편지에 속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 사도권을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자신과 이 디모데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성,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연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이지요. 공동체로부터 신임을 얻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느냐는 그가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분수령이 됩니다. 만일 신임을 얻지 못한 채 사역이 진행된다면 내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방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의 한평생 동안 이와 같은 사도성의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성, 이 사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은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조건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세우고 이제 후보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바사바, 또 다른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 두 명 중에 결국 마띠아가 이 12명의 총 사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언제 예수님과 언제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그랬던 적이 사실 없죠. 무슨 자격으로 그가 또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도가 될 수 있겠냐는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제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의 이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신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의 사역, 디모데를 자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와 자신을 연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를 목회적으로 멘토링하고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 서신을 통해서 바로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 성도 앞에서 내가 추천장이다, 내가 디모데를 추천하는 살아있는 추천장이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의 문제에 둘러싸여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이 디모데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을 자신의 이 사역을 연결하면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 흔적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녹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였던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이
이 상대방에 대한 이 믿음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추천하는 이 당사자에 대한 이 신뢰가 없이는 이것은 공허한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잘 관리하였고 자신을 정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사역들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면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 앞에서 디모데를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 추석 명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추천장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드러내고 이 기독 신앙을 드러내는, 이 믿음을 드러내는 추천장으로서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나도 주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추천장으로서 정말 이 가족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건강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사람의 건강, 영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로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을 받으면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합니다. 특별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 그것은 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 이 신앙의 건강도는 우리의 가족의 이 신앙의 건강도를 좌우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러한 옳은 정말 건강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하여 또 분별하고, 또 목사님의 또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러한 심각한 이단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촉구한 것,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분위기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막아낼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기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진리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는 또 진리는 굉장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바로 한마디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사랑을 말한 이유는 사랑의 원천이 되는 요소들에 창념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이 맛은 이 세 가지 재료를 통해서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맛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재료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보면 바로 청결한 마음과 타인을 향한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타인을 향한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가 잘 우러났을 때 진짜 사랑이라는 이 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단들은 청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타인을 향한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단을 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 둘 수 있겠지만 바로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타인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 목회 서신에서만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사랑이 없고 사랑이 결여된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연수하든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고 그 포지션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청결한 마음과 타인을 향한 선한 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게 우려낸 그 사랑이라는 맛이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고 또 그렇지 못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가족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믿음의 가족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맛을 정말 잘 우려내어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우려낸 이 진국, 이 맛이 우리 주위의 이 지역과 또 이 세상을 밝히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 그렇지 못한 자리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을 또 표현하고 정말 믿는 자들 안에서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이 기도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먼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가족 안에 큰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적인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또한 가정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목회 계획에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과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 또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11월 달에 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하반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신앙의 여정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우리 성전 재건축을 놓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 하나님 정말 또 외로운 이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또 확산 이 새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통령 이하 많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며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직장 정말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또 미얀마, 북한, 또 아프가니스탄 우리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더욱더 하나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또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서로가 보지 못하는 또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고 또 사랑에 잇대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나님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어떤 하나님 사단마귀의 공격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이 목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목회와 가정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목사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함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늘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이 확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올해 표와 4대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 다시 회복하는 능력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대 비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반기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반기에 있는 말씀하는 바이블 칼리지와 또한 다니엘 기도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온전히 회복되고 정말 우리 또한 목장팀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기에 재개발과 성전 재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주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또한 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하나님 코로나 또한 확산세가 하나님 아버지 잦아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위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